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로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이제 20장 21장이면 요한복음이 맞춰지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은 20장 31절이 전체의 그 초점입니다. 20장 31절 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7절 말씀이지요. 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진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정국까지요. 우리에게 있는 법이 있는데 법이 뭐지요? 그 법이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에 중요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아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사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노동만 얘기하는데 정신적인 노동도 같은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노동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노동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안식하는 땅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이르기 때문에 안식할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육체적으로 놓인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노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정신노동이라고 그래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육체적인 제약을 통해서 육체가 2kg 이상을 나가지 마라.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얼마 동안의 무게를 드는 것은 일이다 그래요. 심지어 뭡니까? 그 불을 켜고 끄고 그 다음에 뭐 밥을 해 먹는 그 모든 것도 다 일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그러면 가도 모든 게 스위치가 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누른대요, 그걸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이 빌라도가 나는 이 자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번주에 우리가 보니까 그 강도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왜 6월절 전에 모든 죄인을 지금 사면하는 거예요. 사면권이 있는데 그 사면권이 총독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아주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놓아주는데 이 예수를 놓으려 하냐면 이 강도를 놓으려 하니까 뭡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는 놓아달라는 거예요. 간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보이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요. 그 군인들이 그 병사들이죠. 총독이니까 빌라도 총독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탁 씌우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자색옷을 왕들이 입는 그 왕복 있죠. 왕복을 자색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거기서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막 예수님을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설명하기를 그 가시를 갖다가 쓴 그 가시가 이 독침같이 하고 확 박히면은 이게 막 둥둥둥 붙는데요. 그런데 그걸 확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면류관 같이 하면서 가시 면류관이죠. 면류관을 세워서 왕관이라고 하면서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고 저 하늘 다른 곳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가시왕관을 쓰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희 왕이다.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때 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게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하는데 그러면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대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우리 그랬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간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저기 동두천에 갔다 오다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 차를 타고 오는데 문득 거기 있는 일산이나 이쪽에 있는 그 아파트가 있는 데를 쭉 바라보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내 마음속에 이 모든 시간표와 이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 자체가 이게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겠느냐. 동두천에 가서 이제 목사 3명이서 내가 이제 거기 자비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70살 나이가 70 됐다고 70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법명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자비함에 그 주지승이란 말이에요. 여잔데. 그래서 이제 그 분에게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거기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업보를 위해서 거기다가 뭡니까 촛불인가 뭡니까 그걸 등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부처가 오는 것이 곧 부처님 오신 날이 곧 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느냐.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라. 무연 중생 제도 불능이라. 삼세 중생 제도 불능이라. 이렇게 세 단어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야설의 오도 무유지등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언젠가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내가 깨달은 이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정체를 알고 싶으니까 야소라고 하면서 내가 돌려서 말을 하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업보가 소멸됩니까? 과연 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거기 와서 지금 자비하면서 그게 지금 현재 20몇 년인가를 지금 그걸 했대요. 근데 동두천 산을 넘어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는 뭐 공기가 좋고 물도 좋고 그리고 자기 이제 남편도 결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처사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걸 이제 오다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밤에 시골 같은 데서 밤에 자다 보면 이 하늘에서 막 불 같은 게 막 그냥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기 별똥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지구로 떨어지는 그 운석이 떨어지는 조그마한 게 불타가 떨어지는 곳에서 맞으면 비행기는 추락되거든요. 그 운석 그 하나를 피하려고 그냥 비행기가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절대자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계획과 플랜과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야. 모든 거에 우연한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참 그냥 많은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은지 모른대요. 손을 갖다가 좀 소일에 바이러스가 엄청, 바이러스 구덩이 어디냐? 손이랍니다. 우리의 세포가 수십조라고 그러잖아요. 60조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연하게 달아가면서 살아갔다 한다면 이 세상에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대자의 하나님의 손에서 뭐냐면 예수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검은 머리를 희게 하고 키를 한잔하다 자라게 할 수 있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염려는 하루에 족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의해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추워도 잊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 가질 것이 없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럼 믿되 뭡니까? 뻔뻔스럽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술 먹는 사람이 술 끊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오지 말고 나한테 뭔가 좋은 거 얻고 싶으면 와라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도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병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법이 누구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준 법이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어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가 지금 저기 나가면 신앙촌이 있잖아요. 박대선. 그 박대선이 뭐냐면 천부교를 세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박대선이가 하나님이래요. 그게 천부교예요. 나는 그걸 보고 박대선을 보고 막 그때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저런 개자식이 있나 그냥 그렇게 열불이 나요. 지금도 뭐냐면 저 만수동이 밑에 가면 신앙촌 해갖고 거기서 다 팔아요. 전도를 하러 들어갔더니 진짜 안 통해요. 저 소사에 올라가면 그 신앙촌 거기 하고 있는데 거기 우유하고 그 다음에 뭐 옷까지 파는 거 딱 신앙촌 해갖고 거기서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지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했다가 지금 뭐요? 박대선 천부교예요. 천부교. 이 모든 부분들을 무엇이 말이냐?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어 와서 아담에게 하나님 그랬지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고 난 다음에 죽어버린 하나님 떠나버린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 물질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가운데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저주, 고통, 재앙 속에 사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요 문제를 해결할 분을 보내주겠다. 이걸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대를 통해 구원자의 표상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다 알려준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너희 앞에 나와서 고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그분이 바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는데 이분이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셉이 마리아하고 동침해서 난 아기가 아니고, 마리아가 남편 되는 그 정혼한 이 요셉은 정혼했지만 남편과 같이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잉태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온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구나.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사야 7장 4절에 말했는데, 그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약속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이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면 왜 왔겠냐?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성경을 우리가 한번 오늘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찾아보십시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죄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속죄. 속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것은 죄가 없다라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뭐냐면, 속죄는 뭐냐면 두 가지 한문을 씁니다. 하나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 있고요. 이 바꿨다라는 바꿀 속자가 될 수 있어요.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서 피를 뭡니까? 흘리는 거예요. 그 대가의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요 피 흘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가인은 이걸 모르고 예배했지요. 곡식을 가지고 드렸다 이 말입니다. 드린 것에 대하여 절대 가인이 소홀하게 드렸다, 정성을 덜 드렸다, 그런 말 없어요. 다만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냐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뭘 드리는데 딱 외면 예배는 얼마나 무한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뭡니까? 네가 낯을 들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렇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대가받습니다. 죄의 값이 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단에 들여서 죄를 위하여 속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것은 짐승들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예표가 됐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참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그게 뭐냐? 짐승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모두가 우리는 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공자의 아버지가 분명히 이름이 자고 공이 성이라고 봅시다. 공씨성을 가진 남자가 씨를 받아가지고 낳은 거예요. 우리 신흥경 그럴 때 신씨성을 가진 아빠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절대 김씨 가진 엄마에 의해서 성이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신흥경, 내가 신이니까 모두가 이 땅에 살아는 다 남자의 우선이에요. 근데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가리켜 여자의 우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죄 없는 분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와와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뭐요? 둘러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덮어쓴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외워두세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좀 나중에 유려하면은 이제 나도 좀 이 칠판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하니까 전혀 이거 전 안 되는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망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훌륭한 분 진짜 다 훌륭해요. 그런데 다 죄인들이에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왜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죠. 이건 우리는 죄를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뭐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세 개의 모든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 이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래요.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마리아의 태를 빌렸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못 낳은 사람에게 가서 대신 아무 조건 없이 아기를 낳아주는 사람을 가리켜 조선시대는 그 씨바지라 그랬어요. 씨바지. 그거는 자기 자식이라고 그걸 갖다가 할 수 없어요. 그걸 갖다가
씨만 낳아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씨바지를 들여서 그 주인이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면 그 아기만 낳고 쫓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가문의 대통을 이끌려네.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가리켜 씨바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보여 생명이 됐지만은 이제는 뭐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죄, 선악과 따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금식하고 줄이니까 아담에게 했던 그대로를, 하와에게 했던 그대로를 예수님이 시험했지요. 저 돌 똑덩이 되게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협상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왜? 하와에게 했던 그 시험은 하와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40년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에 주어지는 그 시험에서 뭐냐면 우리는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냐입니까? 예수님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그 일들을 진행하여 인도하는 과정이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빌라도와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이 부류들이 뭘 몰랐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 잘 알아들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 권세를 꺾을 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권한이 있지 않느냐? 좀 호소해봐라. 좀 안 박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감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러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성경에 있는 여기 있는 사건을 보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치면 안 되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고 또 고백된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나 사건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은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 뭡니까? 생각하면 늘 은혜지요, 은혜. 그렇죠? 박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내 방법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요? 이미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거나 사슬이 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정죄의식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행동 똑바로 해.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죄 지니까 네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욥이 있던데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본인이 악창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막 세금발을 갖고 몸을 득득 긁으면서 있는 그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이 네가 까닭없이 이렇게 될 일이 있겠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거 회개해라. 이제 이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 욥이 우리 같으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냐 잘했냐 그걸 따지기 전에 욥은요 자기 아들이 혹시 범죄할까 싶어가지고 매일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정결하게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세상 사람이 겪지 못한 고통이 오마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말로 그에게 말하지만 그에겐 답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욥이 있잖아요.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한번 우리가 욥기서 2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이 탄식을 하면서 보는 거죠. 욥기 23장입니다. 8절 9절 말씀, 욥기서 23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했단 말이야.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윤리와 도덕과 철학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성경 보면요,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오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30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뭐요? 십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입문을 하려면 한 번은 반드시 십자가의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건지, 뭔지 아시지요?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받기 위해서 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에다가 백성들이 있는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뭡니까? 안수해요. 이러이러한 죄를 네가 담당하라 라고 한 다음에 칼을 가지고 뭡니까? 목을 탁 따서 피를 막 흘려가지고 그걸 양푼에 담습니다. 그래서 담고 그것을 아는 성소에 좀 뿌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짐승이 됐는데 이제는 뭐야? 예수님이 그 짐승같이 직접 그 죄를 담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죽으면 자살이고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환경이 마련되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것을 누리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 재판받고 십자가 처형에 들어질 때에 거기에 동원되었던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임에도 그 사실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십자가를 질 만큼의 극단적인 그 모든 형이 된 것을 그들은 알고 당연하게 행했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어마어마한 서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내용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그 일로 인해 과정의 중에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돈독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희미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참으로 생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음을 알 때에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 고통에서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법칙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